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칫 허망하게 끝날 수 있었던 우리 인생들 십자가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이 육체 가운데 감당치 못할 믿음의 비밀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오늘 이 아침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이 시간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천국 소망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제의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일서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연단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잡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각 지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지금은 좀 고된 사역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바뀔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빚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봤습니다.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증인이 몇 명 나왔는데 다 증언이 다릅니다. 근데 한 사람 증언은 막 너무 장황하고 얘기가 많은데, 분량이 많은데 조현병 환자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뭐 짧은 것을 설명해 주는데 이분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그런가요? 대법관이에요. 네. 그럼 어느 증언이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도 우리가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들에 관한 증거를 누가 하셨냐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창조주가 우리에게 증거해 준 그 증거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창조주께서 증거한 증거를 하찮게 여기냐면
창조주를 하찮게 여겨서 그런 거예요. 자, 이분이 하는 말이 그냥 뭐 글이고 말이고 그런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창조주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딱 내 앞에서 한 말씀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하찮게 여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교회에 있다는 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그리고 복이 많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우리 이전 세대도 그랬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어요, 다들. 자, 우리 시대가 왜 복이 있냐? 우리는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어떠셔요? 힘드시긴 하시죠? 자, 교회는 중요한 것을 반복해요. 왜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하는 것이 뭘까요? 모임이 아니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는 이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전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것에 이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그때 좀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그룹 패키지로 갔어요. 절대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청년분들. 끌려다녀야 돼요, 계속. 우리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차 탔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뭐 어딜 가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말도 지금도 기억나는 의사 부부가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냐면 한 분은 심장 전문의인데요, 군의관이에요. 군대를 들어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목동 이대병원에서 소아과 병원 의사였는데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셔서 우리랑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갔는데 이분은 자기 수술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사람 심장 수술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심장을 이게 기계로 벌려가지고 가슴을, 그리고 그 심장을 탁탁탁 잘라가지고 꺼낸대요, 이렇게 뜯어낸대요. 청소 싹 하고 나중에 다시 붙여서 이제 피는 계속 밖으로 기계로 돌리고요. 다 해가지고 뭐 맞는 얘기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단백질 클립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심장을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자, 심장을 다시 붙였다고 해서 심장이 뛰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전기 충격을 주는데 이 라텍스 고무장갑을 끼고 이 심장이 사람 이게 주먹만 하대요. 그걸 딱 마사지를 해준대요, 이렇게. 그리고 주문을 외우면 됩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그러면 펄스가 탁 튄대요, 이렇게. 뭐죠? 심장이 뛰는 거죠? 그때 자기가 느끼는 희열이 이런 말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두 번 태어나도 심장 전문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이렇게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거잖아요. 그 자부심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저는 회사원이었거든요. 저희 자매는 선생님이었고, 이렇게 듣는데 약간 주눅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은 막 무용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는데, 그죠? 그래서 이러고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둘이 자매랑 앉아갖고, 아유, 저분은 얼마나 벌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심장을 고쳐서 사람을 살리는데, 이 살려놓은 사람이 몇 년 살까요? 몇 년 살겠습니까? 뭐 한 5, 60년 더 살겠죠, 뭐. 그죠? 그리고 대부분 심장 수술하신 분들은 오래 못 삽니다. 뭐 길어야 한 30년? 뭐 이렇게 사시는데, 전도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내 자신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대단하다. 우린 결론 그렇게 내고 잤어요. 우리가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이 익숙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우주선을 만들어 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영원히 이뤄지는 겁니다. 그 심장 전문의보다 우리가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한 주간 한 거예요. 자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집회 때 설거지만 했어도 지분을 가져가십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교회의 열매예요. 개인의 열매가 아닙니다. 교회의 열매고 우리 개인들은 인도한 거예요. 인도자의 상이 좀 크겠죠, 그죠? 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내가 참여가 돼 있다면 어떤 몇몇 분들이 영생을 얻는데 내가 지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이야기한 거죠. 자, 하나님의 증거를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증거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내가 설명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설명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약자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힘있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때는 공부를 많이 해놓는 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힘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울림을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정말 대체불가 인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잘려갖고 이 직장 저 직장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부정탄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증거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룰 수 있을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겠지만 복음에 참여되면 복음을 계속 듣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근육이 자꾸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근육이 많이 붙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충성되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하고 뒤로 빠지고 속 뺀질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듣고 이렇게 집에 가고 다시 일상을 살고 또 뭐 말씀만 듣고 집에 가고 일상을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육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런 그 봉사나 교회 활동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면서 내 영혼에 근육이 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일을 해나가고, 자, 큰 일은 더 큰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요, 10절인데요. 보세요.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꾸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은 아버지 보고 자꾸 거짓말한대요. 네. 그럼 아버지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 그 부모한테 잘못된 일인지 몰라요. 부모는 자꾸 자녀가 잘 되도록 뭘 가르쳐 주려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자녀들은 아버지는 거짓말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상당히 불쾌하겠죠, 그죠? 자,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죠? 자,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죠. 네, 제가 사례가 걸릴 뻔해가지고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첫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자, 이 세상도 세상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주인공이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갈보리에 오신 게 아니고요. 내가 사는 세상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이 내 세상에 오셔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는 받았어요. 그리고 독생자가 내 대신 죽고 그리고 나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죠. 나랑 지금 눈이 탁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 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호흡을 거두시려고 아무 기력도 없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나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무슨 얘기 할 것 같으세요? 내가 네 빚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십니까? 네. 딱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네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내 대신 살아줘라. 이 얘기 하셨다고요. 네. 지금도 아마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죽는 게 일이었습니다. 나는 뭐가 일일까요? 사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요. 맞죠? 네. 그분이 나보고 그 얘기 하실 거라고요. 너는 내 대신 살아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고작 몇 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분이 목숨을 희생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영생을 감당하셔야 돼요. 영원을 감당하셔야 돼요. 자, 영원이 어떤 걸까요? 영원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으로도 가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영원이에요.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보셨어요. 지구만한 철이 있는데, 쇠공이 있는데 1000년에 한 번씩 새가 날아와서요, 여기에다가 주둥아리를 싹 벼르고 가는 거예요. 갈고 가는 거예요. 1000년에 한 번 와서. 그렇게 와가지고 그 쥐구만한 이 쇠공이 다 달아 없어지는 그 시간부터가 영혼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생각으로도 감당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 있잖아요. 모래알. 이 모래알을 1000년에 한 번 새가 와갖고요, 하나를 집어서 달로 옮겨요. 1000년에 한 번 와갖고. 이 모래알 전부를 달로 옮겨 놓는 그때가 영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연봉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임금은 고정이거든요. 요 사람 잘하면 요 사람 목 뺏어가지고 여기다 주면 돼요. 그리고 요 사람 또 못하면 또 빼가지고 요 사람도 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열심히 하면 내년에 연봉 재협상할 수 있죠.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세상은 영봉제예요. 들어가는 순간 끝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국 가면 껄껄껄 한대잖아요. 그때 할 걸. 그때 낼 걸. 예. 그때 좀 더 해볼 걸. 예. 그래서 껄껄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좀 있으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었던 간에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코로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 그렇게 집회에서 들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었다니까요. 예. 우리가 천국도 어느 날 그렇게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겪게 되는 사람은 아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 땅에는 뭐가 있냐면 아들은 없는데 아들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네. 아들을 아는 자들이 참 많아요. 저도 우리 옆집에 애가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내 아들이 되는 것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은 달라요. 자, 아들을 아는 자는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알 수 있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아는 사람은 무슬림도 압니다. 뭐 석가 믿는 사람들도 그 아들은 알아요. 그 아들을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에 발라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재앙을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6월절 날 양을 잡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을 발라서 취해서 우리 집에 딱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냐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으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것을 써주신 거예요. 요한일서는. 왜 그렇게 쓰셨나?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게 세상에서는 뭐 별일 아닌 것 같지만요. 이제 좀 있으면 아버지 오시면 여기서 극명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 역전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 세상이에요. 맞습니까? 뭐 땅이 많네, 건물이 몇 개는 다 필요 없어요. 다 반납해야 돼요. 너무 거기에 치여서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세상에서 이런저런 인생 살면서 겪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고통들은 뭐 인생이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겁니다. 그거 잘 버티셔요. 그것 때문에 중내산해 하지 마십시오. 좀 있으면 다 끝나요. 아, 저들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면 위대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이 복음, 이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혹 말씀 듣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사세요. 내가 겪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고통도요, 지옥에서 겪는 고통, 1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버티다가 주님 만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증거가 9절에 써 있죠.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가장 크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커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찮아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해줘도 내 안에는 울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요, 80억이라는 인구가 지금 같이 호흡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폐에 들어가 있던 산소가 지금 내 폐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80억이라는 인구를 나보다 잘나고 가진 것 많고 많이 배우고 성품 좋고 인격 훌륭하고 이런 순서로 한 줄로 지금 세운다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 몇 번째 쓰실 것 같으세요? 80억 중에 나는 몇 번째? 몇 등? 너무 넓죠, 그죠? 우리 상중하로 해볼게요. 상중하 중에 나는 어디쯤 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중도 못 들어가요, 저는. 하에서도 저쪽 끄트머리 어디 눈에 또 안 띄는 장소에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왜 그 뒤쪽에 있는 나를 참 하나님이 그렇게 듣기 싫어한다 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뭔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천국 백성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최우선 과제라면 앞쪽이 구원받아야죠. 그죠? 그들은 나보다 더 최선을 다할 거라고요. 앞쪽이 구원받아야 돼,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뒤에 있는 나를, 싫어라고 등 돌리고 사는 나를 하나님이 정말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왜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요,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나보다 착한 사람들이 어제 죽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그 뜻을 여러분들은 계속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힘이 생겨요.
그죠? 세상 사람 날 다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요. 왜? 그렇게 구원한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뭐 목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사위 놀이 뭔지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 주사위 탁 던져보고 오늘 7번이네. 야, 주민등록증 7번으로 끝나는 사람 오늘 구원. 뭐 이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은 주사위 노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일은 모든 것이 섬세하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악한 여자 밑에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았습니다. 선지자들도 너무 고통받았어요. 뭐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근데 이 여자를 심판하는데 13년 걸립니다. 하나님이 결국 심판해버려요. 네. 하나님은 절대 하신 말을 변개치 않으셔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시차는 좀 있어도 오차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네. 성경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요. 자, 이것이 정확해야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정체성. 아시죠? 네. 여러분 세상에서 막 굴러다녀 보세요. 나 같은 천한 사람이 없어요.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명함 내밀 데도 없고 내 이름 석자 어디 적을 데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재평가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전 삶은 끝났어요. 이전 것을 계속 끌고 다녀보면 정말 이 안에서도 나는 형편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셨는데 우리는 내 인생, 내 삶에 대한 정의가 재정의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 있으면 뭐 별별 없어요. 네.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가 나를 쳐다보고 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막 놀래요? 네.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저분이 영생이 있는 사람이야 막 놀라고 막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감춰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못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으면 내가 영생이 있는 사람인지 아들이 있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절대 못 알아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왜? 청소하고 성령 넣어놨거든요. 이 성령이 나중에 가셔요. 그때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죠. 갈 때 같이 갑니다. 그걸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 이 관계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 내가 구원이 확실하다는 자존감 그리고 확신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만드는 건요. 뭐 내 인생의 짜잘한 소소한 어려움을 풀어주는 한 구절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항상 치료하는 건 복음이고 우리를 힘있고 강건하게 만드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확실하면 나머지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가 됩니다. 그럼 문제들은 다 있죠. 근데 그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부르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놀랄 일이 없습니다. 넋놓고 살다가 구원받고 넋놓고 살다가 하나님도 안 부르고 영적 가출 상태에 있다가 주님 오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물어봐요. 주님 언제 오실 것 같냐고. 그런 질문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어떤 학생에게요. 어떤 반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오늘 5분 뒤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어내라 그런 거예요. 이제 5분 남았어요. 세상 멸망이. 그럼 뭘 적겠습니까, 여러분? 뭘 적고 싶으세요? 뭐 답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결혼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뭐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뭐 다 답이 나왔죠. 근데 하나이가 이걸 쓴 거예요. 5분 후면 쉬는 시간인데요. 저는 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내 할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교제 안에 있다가 주님 오시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러고 가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게 되려면 정체성이 확실하셔야 돼요.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요, 영어로 커버넌트 또는 테스터먼트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게 법적 용어예요. 유언적 성격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를 받아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옆에 두 강도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저주하죠.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주여, 나라 임하실 때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3시에 죽으시니까 6시 되면 다음날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으로 천국 간다니까 3시간 안에 천국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워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이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놨던 보좌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가고 있을 때 천군 천사가 마중 안 나왔겠어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마중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보좌로 돌아가는데 천군 천사가 마중을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요, 저기 옆에, 예수님 옆에 뭐 꾸부정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봤더니요, 그 천인공노할 살인자, 살인마, 뭐 살인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요, 평생 태어나서 한 거라고는 죽기 전까지 뭐 한 거예요? 죄 짓다 죽은 저 죄인인 거예요. 천군천사가 놀라지 않겠어요? 야, 33년 공생의 열매가 저거란 말이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잡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강도가 구원받아 천국 들어갔는데 내가 왜 못 가냐고요. 그죠? 천군천사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뭐 저거 하려고 갔다 오신 거야? 그죠? 그 옆에 있는 강도 손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보면요, 나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강도가 구원받고 천국 갔는데. 이런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연찮게 어쩌다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영생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영생을 줘볼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아니죠. 있겠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영생을 얻게 돼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뭐 예수 믿으면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좋게 해주시죠. 결국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안 믿고 부자도 많고요, 안 믿고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믿고 가난한 사람 많고, 믿고 병들고 아픈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왜 믿어야 되죠? 믿으면 영생이에요. 우리는 끝이 좋아요. 여기서 겪어봤자 우리가 영생에 비하면 정말 카메라 후레쉬 불빛 터지는 그 찰나의 순간 짧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걸 알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대부분의 시간은 다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죠? 죄 짓고 뭐 헛짓거리 하고, 죄송합니다, 저만 했나요? 하여튼 뭐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원받고 정말 짧게 살아요, 우리가. 그죠? 주님 곧 오시니까 구원받고 정말 짧게 사는데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그러냐면 요 짧게 사는 요 기간 안에 나를 최대한 영화롭게 만들려고 하셔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죠? 요 짧게 남은 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요 짧은 시간을 최대한 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데 쓰실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도 이 시간 다 까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들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내 구원이 정확하다면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이 세상의 전부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전부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누가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 세상 가장 유명한 사람 누가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 세상 가장 부자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여생은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고요. 그죠? 네,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은 열심히 사셔야 되겠죠. 그죠? 여생이 여기가 아닙니다. 저기 가서 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짧게 사는 이 기간 안에 뭘 주시려고 하냐면 갖고 들어가는 걸 주셔요.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거. 네. 자, 못 갖고 들어가는 건 이런 거예요. 현금, 금덩어리, 그 다음에 주식, 이런 건 못 갖고 들어갑니다. 부동산 못 갖고 들어가요. 그런 건 안 주시는 거예요. 막 주시던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고 여기서 너무 뭐가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으려고만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은 어떤 거냐면 사는 게 힘들어서 받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사는 것도 힘든데 받는 게 고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사느라고 너무 힘들어. 그건 인생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든데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질을 조금 높여야 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러면요, 아니, 뭐 살지 말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사느라고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죠? 그리스도인도 끼니 걱정하고 살 수 있어요. 애 학비 없어서 고민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갖고 들어가는 거 주세요. 그러니까 와서 설거지 좀 하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좀 와서 청소 같이 하고, 그런 거 하자는 거잖아요. 물 한 컵 떠주는 거, 이거 향 절대 안 잃어버린다 그랬죠?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건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화가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금을 너무 좋아하는, 금 아시죠? 네. 그래갖고 금을 막 맨날 들여다보고 닦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불렀어요. 부를 때,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서 좀 가져가야 되겠다, 기념으로. 몇 개를 넣어가지고 갔는데, 천국 입구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는 거예요. 딱 걸렸어요. 네. 그리고 천사가 금을 탁 꺼내더니 길에다 탁 버리는 거예요. 길에다 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봤더니 도로 포장을 금으로 해놨어요. 거의. 네. 자, 여기서나 금이지. 천국 가면 금 갖고 뭐 한다고요? 도로 포장하는 거예요. 도로 포장. 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좀 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외 여행하다 보면은 단위 때문에 애먹을 때가 있어요. 단위. 아시죠? 우린 킬로그램, 미터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온스, 피트 이런 걸 써요. 그러면 빨리 이게 컨버팅이 안 되면요. 헷갈립니다. 거기서 이제 수화물 붙일 때. 그러니까 뭐 3피트 되는 건 수화물로 넣어야 되고 뭐 기내 반입은 뭐 몇 온스 이상은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 온스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단위 그 바꾸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 근데 인터넷도 안 돼. 그럼 이제 막 기가 막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위가 다르면 사람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단위를 쓰셨어요. 오셔가지고. 네. 어떤 단위를 쓰셨냐면 이런 거예요. 이 작은 소자 하나가 가장 크대요. 네. 그 예수님 단위예요. 그 천국 단위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크대요. 이 단위가 달라요, 우리랑. 그죠? 네. 그리고 물 떠다 준 건 뭐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상급이 영원히 간다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잠깐 이게 헷갈려요. 이렇게 생각할 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쓰신 단위가 있어요. 네. 그거대로 우리는 측량들을 해서 저기 가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냥 사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금을 10kg를 줬어요. 금을 10kg 줬어요. 근데 금 10kg 받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쁘죠. 그죠? 네. 왜 기쁠까요? 금 가치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서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준 걸로 기쁘셔야 돼요. 금이 10kg라고 기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근데 나는요, 무겁다고만 투정 부려요. 계속. 이 무거운 걸 왜 나한테 줬냐고요. 무겁다고만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뭘 준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뭐죠? 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고도 철이 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에 근육이 붙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내가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있으면 여기 다 끝나요. 육체, 일회용이라 말씀드렸죠? 요거 일회용이에요. 여기다가 막 그 색칠하고 뭐 약물 넣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요쪽 좀 부풀려 볼까요? 일회용 컵에다가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 다 일회용 한 번 쓰고 반납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은 내 육체 다 흡수해 버릴 거예요, 나중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 서게 되는데 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거, 우리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이 땅에 사는 나를 또 안 도와준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현세적인 축복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영생은 아는 것에서 시작하죠. 다 하셔야 돼요. 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이요, 당연히 뭘 알아야 될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뭐 전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근데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제사장이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는 직무유기예요. 그건 죄입니다. 저는 세상 일 때문에 바쁜데요. 그래도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영원히 행복하고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영생 주셨어요. 영원히.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영원한 걸 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구원은 했지만. 그래서요, 늘 나를 바쁘게 만들어요. 막 이 일에 치여가지고요, 교회도 못 오고, 봉사는 꿈도 못 꾸게 만들고, 그리고 어디 가갖고요, 맨날 뭐 좀 하려고 하면 아파. 영원한 거는요, 생각도 못 하게, 꿈도 못 꾸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야, 넌 영원한 거 갖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너는 여기서도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그냥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 이건 저주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바쁘면 뭐 예수님만큼 바쁘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하루 3끼 먹고 일하잖아요?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 그랬어요.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시간을 아끼라는 말에는요, 죽어가는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죽이고 있는 시간들.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사람은 정말 맞아요. 그게 그 사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시간을 쓰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사용해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시간을 쓰지 않으니까 시간이 없는 건 맞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고요. 된다는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람 맞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된다는 사람은요, 맞는 얘기예요.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제한하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알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돼요. 여기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속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돼요.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철로역정. 철로역정의 시작은요, 이 기독도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심판을 알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큰 강, 이 강 앞에 서요. 강이 죽음이거든요. 그 강물이 막 출렁출렁 거리니까 무서워해요. 이 기독도가 무서워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요, 그 손을 꼭 잡아주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네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소망이라는 친구가 손을 잡고 그 강을 건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요, 펄쩍 뛰어오더니 강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요, 뱃사공이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태워주고 강을 쓱 건너가요. 이 사람은 건너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면서. 그래가지고 강을 무사히 건너서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요, 그 천사가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좁은 문 통과한 증명서를 내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증명서요? 좁은 문을 통과한 증명서를 내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는데 어떡하지? 자, 이 사람을 강을 무사히 건네주게 한 그 뱃사공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헛된 소망이에요. 여러분 막 그 자살 폭탄에서 죽는 분들 보시죠? 그죠? 웃으면서 죽습니다. 헛된 소망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편안하게 건너가는 것 같아요. 악인도 죽을 때 정말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헛된 소망이 있죠? 근데 문 앞에서요, 증명서를 딱 보이라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 거예요. 나는 좁은 문 통과한 적도 없고 뭐 증명서를 받은 적도 없는데, 없다 그러니까요, 수족을 탁 결박해갖고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그냥. 그 전까지는 좋았죠. 콧노래 부르면서 강 건넜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이름이, 그 묶여가지고 떨어진 사람 이름이 무지예요. 무지. 몰라서 망한 거라는 거예요. 몰라서.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는 거 아시죠? 드디어 내가 여기 왔구나, 이 천국에. 그렇게 말로만 듣고 소망했던 그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김영지 어디 갔어? 김영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왜 안 왔어 여기? 놀란대요. 그 세 번째, 당신이 어떻게 여기? 그래서 놀란대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왔어요? 놀란대요.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 그럽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 확실한 것의 지원을 어디서 계속 받아야 되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내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산계되는 이 천국 소망을 계속 이렇게 모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듣는 건요,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회를 듣는 거는 내 신앙의 중심 잡는 일입니다. 중심 잡는 일.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한 주간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8절. 갈라디아 4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요. 왜?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날 구원할 때 누굴 죽이신 거예요? 아들을 죽였거든요. 아들을 죽이고 살려놓은 나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죠?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실까? 네. 그건 내 속에서 나는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아들을 줬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 내노라는 세력가들, 정치가들이죠.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강하게 불평을 토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는 거라면 이걸 왜 정부에서 안 하고 교회에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좀 황당도 했지만 설득력이 좀 있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아니, 이거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온 국민 다 천국 가는 거, 이거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처를 하나 만들어서. 그죠? 근데 이 세상 관원들은 몰라요, 이걸.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그랬죠? 이걸 알았으면요,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래도 안 믿어,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 생각에 맞춰보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춰서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막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의 의를 빼앗아가고, 그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고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왜 이런 것이 있냐면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증거를 우리가 증거하는 일, 하나님이 얼마나 대견하게 여기겠어요. 그것을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스크린을 좀 봐주세요. 자,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어떻게 교회가 집에 있을까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그랬죠. 교회가 집에 있대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교회가 집에 있는데 문안까지 한대요. 이게 뭘까요? 교회는 이런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 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거듭난 사람 만나러 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 안에서 보호되고 양육되도록 하신 거예요. 억압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까?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는 우리 교회 가고 다음 주는 저쪽 교회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은요, 영이 지저분해지겠죠. 그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뭐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고 정리가 안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속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냐면 개간을 하세요. 이제 경작도 하십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내 세상은요, 뭐 잡초도 많고 넝쿨도 많고 뭐 쓴뿌리도 많고요. 뭐 온갖 동물들도 막 너저분하게 살고 물은 아무데나 막 흐르고 이런 밀림 같은 곳인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개간을 해나가세요. 뭐 나무도 뽑고 뭐 이쪽 물도 다시 도로로 만들고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일을 독생자가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죠. 자,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심판의 형벌에서 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청교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옥 문 잡고 덜덜덜 떨다가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운명, 이 문만 열면 나는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 앞에서 한없이 두렵고 떨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있다가 여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갖고 막 혼자서 겨우 올라서 처음 갔어요. 이건 구원이라고 하지 않죠? 네. 하나님은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영어로는 saved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건짐받은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은 분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문고리 잡고 덜덜덜 떨고 사는 거예요. 자, 믿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랬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미워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죠. 우리가 의인의 길을 계속 걸어오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이 빛은 단체로 비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겁니다. 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빛이 되신 거예요. 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계신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왜? 죄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 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래 적응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쉽게 포기가 안 되는지 아세요?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적응되어 있는 것이 편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건요, 관성이 있어요. 계속 가르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세워서 방향을 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자, 에너지는, 우리 몸의 에너지는 뭐로 받죠?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나오죠. 영의 에너지는 뭘로 만들어질까요? 인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제가 친해요. 이런 거 갖고 안 돼요. 네. 말씀으로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구원을 받고 시간이 지나 보면 있잖아요. 구원이 아닌 분하고 구원인데 힘이 없는 분하고 증상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구원이 아닌 분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마음속에요,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구원인데 증상이 비슷하신 분은 뭐냐면,
체력이 없어요. 네. 먹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움직이거나 하죠. 그러니까 신앙에 영적인 기초 체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 뭘까요? 집중 치료 받아야 돼요. 집중 치료. 예. 그러니까 중병 걸린 거라는 거예요. 다시 세워놔도요, 힘이 별로 없어요. 예. 집중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비슷해요. 기초 체력이 없는 분과 구원을 받지 않은 분과.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빛 가운데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 치료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전문가. 주변에 있는 분보다는, 물론 그분들이 나를 부축도 해주고 하지만 치료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셔야 돼요. 여기 2층에 가보면 방이 3개가 있습니다. 그죠? 네. 거기 가서 집중 치료를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링거도 맞고, 그리고 좀 싫은 소리도 좀 듣고, 예? 이렇게 해야 체력이 약간 좀 올라와요. 예. 자, 우리가 이제 매 주일날 배우게 되는 것이요, 이런 것들입니다. 영원한 속죄의 뜻. 자, 영원한 속죄. 영생 얻었다. 심판이 없다. 거듭났다. 죄를 용서받았다. 죄가 사면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의로운 사람이 됐다. 성령을 받았다. 영접했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여러분은 듣게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 어느 거를 접하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집니다. 자, 구원을 처음 받으면요, 죄짐 벗은 즐거움이 있어요. 너무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내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난 이제 어떻게 해도 난 천국을 가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듣고 읽게 됩니다. 그럼 막 깨달아져요. 그걸 혼자 성경 읽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뜻 아닌가 하고 옆에 물어보면 이 사람도 그걸 똑같이 깨닫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기쁘시죠? 말씀 막 깨달아지니까. 자,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설교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죠? 네.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글로 돼 있던 말씀이 육신 되신 이 부분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신앙이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과정이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니까 하나님 속사정도 알고, 뭐, 내 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 과정이 정말 즐거운 과정이 돼요. 그런데 깨닫는 즐거움 뒤에 순종하는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즐거움 2개가 다 사라집니다. 네, 이제 순종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말씀도 잘 안 깨달아지고 안 보게 돼요, 말씀을.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도 다 사라져요. 죄짐 벗은 것도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속으로 마음에 탁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한테 못 물어보니까 수양관 가서 몰래, 그죠? 다른 목사님 만나가지고 상담을 또 해봐요. 뭔 소리 들으려고? 아유, 그래도 구원받은 거 맞아. 요 소리 들으려고. 그러면 딱 안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럼 내년에 또 해, 이거를. 네. 내년에 또 하고. 네. 이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 과정이 계속 길어지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제 의심해요. 아유, 저 형제님 구원받는 거 맞나? 네. 여러분 이제 이때부터 날이 서요. 날이 서요. 수양회 때 땡땡교회 땡땡 목사님이 나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네. 왜 의심하지? 네. 이러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형제자매들하고 교제가 잘 안 돼요. 네.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알까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거는. 반복돼요. 네. 일단, 말씀을 깨달았으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순종하면 돼요. 어디 선교 나가라고 안 하잖아요. 순교 당하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정리해 볼게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약에요, 여기에 내가 뭐 이렇게 얻을 게 없어요. 그러면 딴 데서 했을 거라고. 옮겨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 내가 필요한 걸 다 놔뒀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나한테 가장 좋은 교회는 어디가 될까요? 여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거예요.
저 옆 교회는 목사님이 잘생겼던데.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예. 거기는 어머니가 음식을 잘해.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 교회에서 필요한 걸 하나님이 여기다 다 놔뒀다고요. 맞죠? 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게 있어요. 그죠? 나는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거 알고 다 계셔요. 내가 가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이고, 내가 90에 구원 받아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 출석,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왜 못해요? 은장회 가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전도인들을 위한 기도, 이런 거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꼭 나와서 주차장 공사하는데 돌 나르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내가 가진 것 갖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아는데 그 이상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디도서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됩니다. 뭐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이건 갖고 왔나 모르겠네요. 이건 볼까요? 여기 있네요. 제가 필리핀 돈을 하나 갖고 다니는데, 이게 필리핀 돈인데 500페소예요. 필리핀 페소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23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4천 원? 이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가짜 돈입니다. 위패예요, 위패. 이걸 가지고 학예수양회를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은행 갖다 주려 놀러 보니까 위패면은 위패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똑같은 진짜 돈을 주고 샀어요, 제가 이거를. 버리려다가, 이게 교훈이 좀 되더라고요. 딱 접으면 진짜 돈이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그냥 접수한 형제인지 자매인지 모르지만은 이거 모르고 접수했을 거라고, 분명히.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 가짜 돈이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제가 진짜 돈을 알거든요. 네, 진짜 돈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금방 구분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가짜는 금방금방 구분해요. 진리 하나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요, 가짜가 수천 개, 수억 개가 만들어져도 다 구별해냅니다. 맞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거듭나면. 네. 여기저기 기웃하지 않습니다. 네, 다 구별이 되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돼요. 에너지 낭비가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힘있게 산다고요.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이 없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귀결이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 헷갈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뛰죠. 그죠? 네. 근데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있어요, 옆에서. 왜 그러죠? 이렇게 가리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열심히 살아요. 종이 열심히 삽니까? 아들이 열심히 살아요?
종은 잘릴까봐, 그죠? 뭐 쥐꼬리 많은 월급 보면서 잘릴까봐 뭐 부들부들 떨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아들은 어때요? 아빠 돈 받아서 나가요, 그냥. 아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종은 대체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믿는 세상에도 똑같아요. 참 열심히 하고 주일 안 빠지고, 그죠? 뭐 목사님이 나와라 안 해라 그래도 다 나와요. 네,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하면서요, 아침에 픽업을 나갑니다. 이제 형제자매들이 픽업하려고. 참 희한하게도 픽업 가면 그때 깨. 네. 그때 씻고 옷 입고 그러니까 사람 다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네. 본인은 막 숨이 턱에 차서 나와요. 네. 긋고 나와야 되고 또 막 이러니까. 네. 너무 좀 그래요. 근데 가는데요, 교회 오늘 입구에 도로가 되게 좁거든요, 필리핀은. 항상 마음에 문제가 되는 구간이 하나 있어요. 그 구간이 어떤 거냐면, 그 천주교 모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거기 가보면요, 뚱뚱한 신부가 가운 하나 입고요, 앞에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거기 꼭 들어가 있습니다. 자리가 다 차가지고요, 도로 바깥까지 나와 있어요. 난 거기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클락션을 누르면은 난리가 나요. 예배 방해한다고.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은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비켜줘. 그래갖고 막 클락션을 막 눌렀어요, 제가. 네. 그랬더니 그 동네, 그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경고 주더라고요. 경건하게 지나가라고. 제가 그 해가지고요, 교회당 가가지고 이렇게 형제자매들 내리는데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기는 가만히 그 신부가요, 맨날 그 앞에서 그 술집에 앉아 있는 걸 내가 보거든요. 네, 맨날 뭐 한잔하고 거기 뭐 이렇게 동네 그 뭐 촌부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날 가운 입으니까 신부인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저러고 사는데도 주일날 보면 막 빽빽히 와요, 빽빽히. 근데 나는 운전하고 이거 참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막 하나님한테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종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그죠? 가만히 있어도 잘 돼요. 네. 근데 보세요. 뭐 우리가 여기 교회당 사람 가득 채우는 거 방법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줄 아셔요? 우리 복음은요,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구원을 받고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참 말씀 위에 세워서 이분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철들어서 살게까지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요 자리가 찼다가 폈다가 딴 사람이 앉았다가 참 수년이 안 채워지잖아요. 네. 우리가 복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람 채우자고 하면요, 뭐 금세 채울 수 있어요. 나 안 와도 여기 뭐 다른 사람으로 꽉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거잖아요. 각 사람을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에 서고 영혼에 근육이 붙어야 되고, 그죠? 젖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이 과정이 해산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다 철이 들어갔고 나중에 교회 일꾼 되고, 참 긴 과정, 그 스토리가 있다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 뭐 증 검사 안 해요. 예. 언제 구원받았냐, 뭐 침례 언제 받았냐, 몇 월 며칠이냐 이런 거 확인 안 합니다. 왜? 그 전 과정에 누가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여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뭐 들어갈 때 검사 같은 거 안 해요. 우리 그냥 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내가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우스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뛰어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뭐 한다고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라는 게 참 사람 힘들게 만듭니다. 그죠? 그 하나님 기다리셔야 돼요. 자, 여기 세상에 정말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진리와 관계된 건데 보십시오. DANGER OUN
R-E. Future. Nature. G. O. G. L. E. 글루글루. 이분들이요, 단어 하나하나는 정확히 다 있죠.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속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따로따로 얘기는 해요. 근데 엉뚱한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이 읽어놓고는 나중에 딴 얘기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 생활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자, 유대인도 위험해진 이유가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그랬죠. 자, 이분들이 뭘 했죠? 안식일마다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외웠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외우기도 하고 모이기도 했는데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 통과해서 좁은 길 가니까요, 편안하게 교회 생활한다 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적으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 게으른 육체를 조금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육체는 끊임없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게을러요. 육체만 게을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게을러집니다. 네. 생각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머리 아파합니다. 네. 뭔가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신령한 이야기, 확실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귀찮아요. 생각이 게을러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힘 다 잃어버립니다. 게으른 육체도 쳐야 되고, 그리고 게으른 생각도 다스리셔야 돼요. 그게 좁은 문 통과해서 좁은 길 걷는 겁니다. 십자가만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정말 좁은 길인데 예수님이 이 얘기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죠. 기독교인은 많은데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적어요. 그 적은 무리에 내가 속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갖고 사람 수 가지고 교회를 보면 안 돼요. 누가 구원받아 그 안에 있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은요, 정말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다서 1장 3절에 보면 구원 받는 게요, 뭐 교회에 경력이 쌓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랬죠? 예,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시려고 저 문을 단번에 들어오셨죠? 그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단번에 오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건 단번이라는 거예요. 아유, 제가 뭐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예, 괜찮습니다. 한 성경 일주일 배웠더니요, 구원 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는데 뭐, 그죠? 교회를 내가 안 다녀봤어도요, 예, 구원 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 또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죠? 자, 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또한 믿어, 이거 하신 거예요. 그죠? 요거는 주님이 하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자,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탁 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표시해 놨어요, 하나님이. 내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게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교회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그죠? 식당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포진해서 사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내 영원한 보증으로, 증거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자, 그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였어요. 나는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다 없애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이게 거듭났다는 겁니다. 자, 저는 저희 아버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오래전에. 죽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죽어요. 왜일까요? 거듭나서 그래요. 예. 처음 날 때는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어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죠. 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날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영혼이 거듭난 날이에요. 육체의 탄생은 인식이 없어요, 내가. 예, 어떻게 나왔는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거듭나는 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내가 알도록. 예, 내가 알고 그 날짜를 알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날짜를 모를 수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구원을 받으셨지만 날짜를 모르세요. 예. 저희 아버님은 제가 8월에 구원을 받고 10월에 구원을 받았는데 날짜를 체크를 안 해가지고 예. 저희 아버님 좀 무서우셨거든요. 못 물어봤어요. 구원 받으셨는지. 예. 눈치 보다가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게 됐고, 저희 어머님은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그때 같이 들으셨는데. 그래서 저랑 싸우다가 예. 올림픽 때 그 동호대교 밑에서 눈 많이 오는 날 구원 받으셨어요. 차 안에서 저랑 싸우다가. 예. 자, 보세요. 요한예실리 아시죠? 감리교 창시자. 그분을 언제 구원받았냐면 1738년 5월 24일 날 구원받았어요. 정확하죠? 그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틴 루터 종교계에 간 그분도 1512년 어느 날 구원을 받았어요. 요한 한만이라는 전도자는요 1758년 3월 31일 날, 찰스 스펄전 목사는요 1850년 1월 6일 날 구원받으셨어요. 찰스 핀이 19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1821년 10월 10일 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 유대인이죠. 이분도 1654년 11월 23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영적 생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날을 너무나 중요하게 보십니다. 꼭만 날짜 다 기억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거듭났냐는 겁니다. 정말 그 경험이 있으셨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원이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후 집회를 하게 되면 이게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천국 가는 비자를 받는 단계입니다. 비자. 아시죠? 여러분 이제 해외 가려면 비자 받잖아요.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근데 그 입국 허가를 받았어요. 비자가 나오죠? 그걸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화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비자가 나왔으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환전도 하고 지도도 봐놓고 뭐 그 나라 날씨가 어떤지 뭐 옷을 두꺼운 걸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의 정보를 자꾸 모아서 그런 것들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이거를 생활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좋은 겁니다. 이거. 자,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 육체의 몸을 완전히 바꿔요. 네.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 같이 만들어서 데리고 갑니다. 이걸 몸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는 사람은요, 이 몸이 정말 아군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절대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 육체라는 게. 협조가 잘 안 돼. 그래서 이 완전한 몸의 부활을 기대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하는데, 이 모든 과정,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을 매 주일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건데,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보를 모은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정보를 잘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내가 못 가져가는 것들은 버리고, 이거 바꾸면 가져갈 수 있는 건 바꾸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는 위치는 이미 바뀌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요. 근데 상태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죄성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이거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세상에 휘발유를 들고 나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죄성을 남겨놓고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보세요. 여전히 죄성이 있는데 우리는 또 죄를 짓고 그럴 수 있어요. 뭐 고의적으로 짓면 혼납니다, 하나님한테. 왜 죄성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냐면, 구원을 받고 이 죄성 때문에 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정확하게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이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맞죠? 끊임없이 죄성이 있어요. 후회해요, 또. 나 같은 사람은요,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분은 반드시 나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죄성을 다스려 가는 것, 그 연습을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직장 가보세요. 또 뭐 구원 안 받은 상태 그대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교회 오면 또 이상해요. 형제자매들 보면 좋고 막 마음이 이상해, 달라요. 그죠? 그럼 뭐야? 우리 이중인격 된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는 이중인격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 회의가 싹 들어요. 내 직장에서는 막 이러고 안 사는데 교회 오면 막 좋아지고, 또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님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직장 가면 막 본성 다 나오고, 뭔 인간이 이런 인간이 다 있지? 뭐 이런 생각 드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육체의 연습은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걸 겪다 보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내가 경건을 연습하는 거구나,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경건을. 그리고 그걸 실천을 어디서 하는 거죠? 일터에 가서, 내 처소에 가서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정말 하고 싶으면요, 연습량을 늘리셔야 돼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시간을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수요일도 오고, 봉사도 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연습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중인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을 시작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연습량을 자꾸 늘리셔야 돼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보호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매 주일날 배우시게 되는데요.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죠? 자, 교회는 복음이 전해졌어요. 내 영혼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보호되고 양육되고 성장을 해나갈 수 있어요. 자, 세상 기준을 갖고 있으면 성장이 안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 여기에 맞춰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 기준을요, 세상에 둬요, 그냥 세상에 둬. 그리고 여기 있는 그것을 저기다 맞춰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생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어떤 말씀요?
취사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어떤 거는 막 비수처럼 꼽힐 때가 있어요. 막 아파, 고통스러워. 그런 마음을 이렇게 드셔야 돼요. 아, 내가 이걸 꼭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근데 대부분 어떻게 마음 먹어요? 이 교회 나오나 봐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뭐가 잔소리냐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실된 충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 되는 겁니다. 잔소리는 그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고 계속 이 시간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직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죠. 자, 보세요. 무슨 권리라고 그랬죠? 시민권이죠. 여러분, 국민과 시민의 차이를 아셔요? 국민과 시민의 차이.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여기. 자, 국민과 시민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국민은 그 나라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얻는 게 국민의 자격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맞죠?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그게 국민인 거예요. 시민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얻는 자격이 바로 시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국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고 있죠? 시민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이 있는 거 이제 여러분 권리를 행사하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시민, 천국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이행해야지만 이 시민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잘 모르겠거든요. 먼저 구원받은 분들한테 물어보고 또 그런 거를 유기적으로 좀 잘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임원들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원들하고 이렇게 교제도 좀 해보고 임원하고 교제했는데 영 시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2층에 방 3개 있다 그랬죠? 거기로 가서 이렇게 싹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에 맞게 힘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여되어 있는 손길들, 또 전도하는 그 발걸음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숲교회 형제자매님들 정말 전도인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